아멘. 6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5월부터 매일 성경 큐티 말씀과 각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미 프로젝트를 통해, 야미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이 또는 각 가정이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1절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냥 지혜로운 말씀이고, 또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문학 책은 잠언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말씀이 바로 잠언인데, 이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잠언 1장 2절, 3절, 4절에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 말씀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고,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잠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근신함도 얻고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슬기로운 삶이 펼쳐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해요. 하지만 오늘 6월 첫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번 주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중에 하나였던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단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단련하라. 어떤 마음을 단련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 단련하라. 단련하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한 곳이죠?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가정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요, 또 인격과 삶을 가꾸어 갑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무엇보다 가정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요, 또 가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장과 같은 곳이고, 또 가정은 우리 삶의 어려움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화목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 있다면 결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사람의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지옥의 삶이 따로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 생겨도 버텨낼 힘이 생겨요.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밖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왠지 모르는 공허함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그 이치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돈입니다. 돈, 재물이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까지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이 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왜 행복과 돈을 자꾸 맞바꾸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없는 우리 욕망은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돈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쫓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한계 없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며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실제로 재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보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풍성해지려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누려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물 앞에서 우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더 풍요한 삶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 맞벌이하고 죽어라고 돈을 벌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며 정말로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너무 감동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도 깨닫고 우리 모두도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진짜 중요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며 마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뉴스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은 하는 마당에서도 돈 때문에 또 싸우고 법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있잖아요.
또 부모의 상속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갈라서는 일도 생겨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말미암아 절해가는 일도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상속 문제 때문에 절해 가신대,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과연 뭐지? 왜 돈 앞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그런 신앙까지 흔들리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죽이는 비정한 아빠의 모습도 보이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 걸까? 아니에요.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데 결국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마른 빵으로 술이나 물에 적셔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작은 식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삶,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매우 곤란한 생활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표현은, 이 제육은 바로 제사드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생겨났는데, 이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뭐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을 자바흐라고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먹으려고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또 자바흐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풍요하게 남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 때문에 남아있는 물품 때문에 가족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경쟁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화목한 모습과 제육이 가득해서 정말로 먹을 것이 다 풍성한데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투는 가정과, 여러분 행복은 어떤 가정에 있을까요?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그 속에 행복이 있을까? 아니면 제육이 가득한 이 집에 행복이 있을까? 진짜 행복은 찢어지게 가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문제는요,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집에서는 그 남아있는 물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없으면 다툴 것도 없죠. 없으면 다툴 것도 없어요. 근데 있을 때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목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재물보다, 돈보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행복과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지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혹시 애굽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애굽의 지혜?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혜서가 있는데 이 지혜서의 이름이 아멘 에모페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주로 읽는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 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더라도 행복한 마음이 있는 것이 부하면서 화를 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떡을 먹더라도 행복한 것이 부하면서 화를 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애굽 사람들의 지혜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에 화목해야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먼저는 부부 간에 화목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와 부모 간에 행복해야 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화목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요소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들에 끌려가지 말고 진짜 중요한 행복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상황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럴 때 더 화목하게, 이럴 때 더 존중하고, 이럴 때 더 힘있게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단련할 것이냐. 두 번째는 슬기로운 종의 모습으로 단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로운 종의 모습으로 단련하라.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그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대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를 보면 주인이 자신의 종들,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을 택해서 주인의 아들들 중에 조금 모자라거나 부끄러운 그 아들들을 그 종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서 그 슬기로운 종으로 하여금 주인의 아들을 잘 챙기고 잘 훈육하도록 그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훈육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는 종들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충성스럽게 하는 종들은 결국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주인이 자신의 자식들한테 재산을 배분할 때 슬기로운 종, 자신의 아들을 맡아서 훈육을 해주며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 주는 일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은 주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모자란 아들, 좀 미련한 아들,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그 아들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줬을 때에 주인의 재산을 공급받는, 주인의 재산을 분배받는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의 모습이든지 주인의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인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은 매장이 한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넘어서 예전에 한 번 물어봤어요. 그 많은 매장의 매니저를 어떻게 뽑아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매장이 넓은 매장도 있고 좁은 매장도 있는데, 넓은 매장에는 한 번에 아르바이트생이 한 30명 정도가 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3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의 눈으로 딱 보면 그 중에 눈에 띄는 아르바이트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죠? 눈에 띄는 아르바이트생이 딱 보이는데, 눈에 띄는 아르바이트생, 그 친구가 바로 슬기로운 종의 모습인데, 똑같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특별히 다른 아르바이트생 그 친구에게 일을 더 많이 맡겨주고 결국 그 친구를 테스트해 보면서 결국은 그 친구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결국 매장 하나를 맡아 섬기는 매니저로 그렇게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매니저를 세울 때 공채를 하지 않는데요.
일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친구를 뽑아서 훈련시켜서 새로운 매장을 맡긴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진 하나 저희가 준비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카모가시라 요시히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카모가시라 요시히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19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서 결국 맥도날드 사장까지 역임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카모가시라 요시히토라는 사람이에요. 19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4년 동안 하는데 그 4년 하는 동안 대박을 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거의 주인처럼, 매니저처럼 그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눈에 띄었고 사장은 그를 발탁을 하면서 새롭게 오픈하는 매장의 매니저로 세워요. 근데 그 매장을 맡겼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8명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8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을 30명으로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한 달 만에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작은 맥도날드 매장이었는데 그 매장이 일본 전국의 맥도날드 매장 중 고객 만족도 1위, 매출 성장률 1위, 종업원 만족도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사에 있던 사장이 와서 이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영자의 모습으로 훈련을 시키고 결국은 19살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그 사람이 맥도날드 사장까지 오르게 된 전지전능한 그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슬기로운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요셉이죠. 요셉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 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종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었던 사람이에요. 그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눈에 띄었던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은 그를 가장의 총무로 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도 그의 모습은 동일했어요. 결국 감옥 전체의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합니다. 결국 그 일들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슬기로운 종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아르바이트생이 나 아르바이트 어차피 아르바이트야 대충 하다가 그냥 월급 받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일본 사람처럼 요셉처럼 또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눈에 띄는 그 사람처럼 자기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도 배분해주고 주인의 아들도 맡겨주는 그 일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슬기로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모든 삶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생각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슬기로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혜의 시작을 의미하고 지혜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경외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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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데오는 모든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신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나는 뭐 과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나는 뭐 책임 맡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단 직원인데,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전도사님으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난 그냥 한 달 일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아르바이트생 하는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그 속에서 주인처럼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단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것이 무엇이냐? 모든 순간순간 슬기로운 종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주인처럼 섬기고 주인처럼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인의 재산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의 터널도, 어둠의 터널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나 딸에게 말단 사원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나 딸을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아들이나 딸에게 말단 직원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영업하는 것부터 사람을 상대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아들이나 딸을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장님은 그로 하여금 경영자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하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결국 다른 일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충성스럽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따라오면서 통과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사장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사장의 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라고 얘기하면서 불평불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려고 우리를 연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을 만들 때 그냥 뚝딱 흙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순은을 만들려면 그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 불순물을 도가니에 넣고 거의 1000도 가까이에 있는 그 온도로 태우고 걸러내야만 순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만 순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은을 만들고 순금을 만드는데 도가니에 넣고 풀무에 넣고 연단할 때에 도가니가 잘 되고 풀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은을 순은으로 만들고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연단이 오고 그렇게 할 때에 환경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을 키울 때 잘못하면 매도 들고 또 잘못하면 손 들고 벌도 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벌도 주고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혼도 내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화통도 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때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냐고. 우리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연단의 과정들을 멋지게 통과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아픔들 기뻐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19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백신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도 올 수 있겠지만 아직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들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인규 전사님 찬양하는데 이 마스크 쓰고 찬양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기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기뻐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잘 견뎌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재산도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가는 길 나는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훈련하고 그렇게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